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 주제를 함께 나눌 텐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중 누구도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시즌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영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 새로운 시즌이 요구하는 영성은 어떤 영성인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은 역사에 끝없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교회 안에 무서운 팬데믹의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콜로세움 원형극장에 가두어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었습니다. 산 사람 십자가에 매달고 기름 발라 불을 밝혔습니다. 산자의 마을에서 쫓겨난 그들이 찾아간 곳 죽은 자의 마을 지하 카타콤 공동묘지였어요. 터키에 가면 대림구유 로마의 카타콤을 방문했을 때 지하 공동묘지 죽은 자의 땅에서 죽은 자처럼 살면서도 끝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열망했던 신앙 선배들의 흔적을 보면서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의 제왕 느부갓네살이 번민에 빠져서 혼란과 혼돈 속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 그 꿈에 대한 답을 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이 신상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그 다음 왕이 왕의 후궁들과 처첩들, 귀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왕궁 촛대 앞에서 큰 손이 하나 나와서 석회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이 광경을 살펴보았던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고 허벅다리가 부딪혀서 소리를 낼 정도였지만 문제는 누구도 이 글을 읽을 자도 없고 해석할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신상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답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지혜와 지식도 이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났는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일상을 바꾼 것만이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의 흐름을 바꾸었고 미국 대통령의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해법이 없습니다. 해석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줘요.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마스터 키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오늘의 다니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답을 줘야 합니다. 종교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지식도
세상 어떤 바벨론 제왕이 가지고 있던 문화도 마주대한 신상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암울하고 혼돈하고 혼란한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후 하늘로 가시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무서운 팬데믹의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의 무서운 팬데믹의 강풍이 불어올 텐데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힘조차 없다는 걸 아시고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하늘나라 왕권을 가지신 성령의 권능으로만 오늘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졌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적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교회. 우리 주님은 교회를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하나 질문을 던져볼까요? 10,0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와 10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와 10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여도 하나의 교회지만 100명이 모여도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정의가, 교회의 능력이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능력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느냐에 따라서도 교회의 능력과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2-3명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2-3사람이 모여서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유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께서 비록 2-3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배우고 나고 특별한 탁월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들 중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근데 그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대해서 어떻게 폄하하고 세상이 교회를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가 주님의 관심인 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음부의 대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교회에 던져주시잖아요. 문지기는 열쇠를 가진 자죠. 문을 열고 닫는 사람. 구약에서 오벳 에돔이 문지기였다면
오늘 신약에서 그 열쇠는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동의하는데 아멘의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 시대 아멘은 우리처럼 대표기도구의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수준이 아니고 법정 용어였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 동의와 제청을 통해서 그 법안이 확정되고 확정된 그 법은 이젠 실행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실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동의와 제청의 표현으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멘하는 이 동의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멘으로 동의하는 순간에 하늘을 열고 닫는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동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동의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성경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7장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장 산상수훈 3장 가운데서 2장이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 결론이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그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 큰 길거리에 서서 사람이 듣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런 기도도 하지 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라고 하시는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요 하지 말라는 기도는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는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했던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실제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어린아이, 어른, 초신자, 장로님들 누구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일평생 지속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일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분인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서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같지만 사실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총체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군주, 우리를 막 지배하고 억압하는 군주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찬양받기 원합니다. 이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예배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 가르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이루어지면 일용할 양식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분노 속에서 정말 들끓고 있는, 머리로는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용서가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그 순간에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건 어둠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도 아니고 양동이로 막 어둠을 퍼내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할렐루야, 모든 용서는 저절로 풀어지고 내 한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델 처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빌 존슨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굉장히 깊은 책이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 찬양과 예배를 이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호주의 힐송이 세계 모든 예배와 찬양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베델 처치가 모든 세계 찬양과 예배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빌 존슨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젠 땅이 동의할 때다. 땅이 동의하면 하늘이 땅을 침노할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풀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멘하여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좋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주여 꽃노래 부르면서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넘어갈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인천 땅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의 문을 여셨고 겟세마네 기도로 절정을 이루셨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시작도 마침도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은 교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여 아멘 하는 순간에 하늘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격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조그마한 찰싹찰싹대는 파도는 그냥 일어나지만 큰 퍼펙트 스톰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 아래 해수면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거대한 바닷물이 쓰나미가 되고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여 사람이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보이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바이러스 퍼펙트 스톰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도처에 거대한 홀리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이 불어오면서 교회들은 비본질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거품들 쓸데없는 것들 걷어내고 본질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한번 보십시오.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타이밍을 말하는, 지금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뭘 찾을 겁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우리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절정인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사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교회 안에 거품들을 걷어내는 거였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돗방 꾸는 사람들,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뒤집어엎고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이 바이러스 퍼펙트 스톰이 한국교회 모든 본질들 다시 일으키고 버려야 될 것, 깎아야 될 것 다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교회를 중심으로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3,000개 교회가 전국에서 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 라이트 하우스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부흥을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압을 중심으로 도처에서 247 기도, 24시간 7일 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곳곳에서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를 붙들고 부흥을 외치고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저 교회 왔으니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로 아래 있던 하박국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혼돈한 현실의 문제만 끌어안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며 절망했던 하박국이 성로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큰 물의 파도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박국의 불평과 원망이 기도로 변하고 그 기도가 찬양이 되어 울려 퍼지고 그 찬양은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되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주제죠.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 정의를 에베소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부부관계를 들어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자기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예로 들었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과 신랑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과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핵심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핵심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 가장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부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머리 대신 신랑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교회에 끝없이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인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넘어서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목숨 걸고 지키는 장군으로,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 신랑을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하는 이 기도라야 방패가 방패가 되고 금이 날선 금이 되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또 하나님의 군대지요. 다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유대 언덕에 누워서 불필이 불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름다운 예배자였지만 때로 그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전사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하늘의 군대여야지요. 다윗의 군대여야 되고 여호수아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입니다. 부러운 하늘의 생기로 일어난 에스겔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그의 장군인 거지요. 하얀 면사포 머리에 쓰고 예쁜 부케 손에 들고 긴 홈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는 때로 면사포 벗어 던지고 투구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부케를 던지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성령의 검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영성과 군사의 영성은 다르지 않고 친구의 영성과 목자의 영성은 다르지 않는 거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는 말은 싸워야 될 대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을 지켜내는 일에는 물러서지 않는 목숨 건 전사였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했던 학교 교수님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때로 끝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으로 필요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고 치유의 역사 같은 기적이 잠깐 일어났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고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성령님의 역사가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서 보내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에 따라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과거 2000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서성 엘리야의 영검에 갑절을 구한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서성이 살던 시대, 서성이 사역했던 시대보다 자기가 사역할 이 시대가 훨씬 더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건 아닐까요? 결국 성령론을 F학점 받았습니다.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총학생회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론 F학점 받았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라. 제가 이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에 더 절박하고 내일은 더 절박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갑절의 영감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실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전제로 하는 게 말세에라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행전의 때가 말세가 가까울까요? 지금이 말세가 더 가까울까요?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음은 그때보다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이 더 절박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권능은 팬데믹으로 코로나에 몰린 이 시대에 더 절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시대와 문화에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절박하고 더 필요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자유하게 역사하실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그네들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 지금 이 드말세 지말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갈망해라.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끝없이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구한 거예요. 혼란과 혼돈과 번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 시대보다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이 더 절박한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했던 성령님의 그분의 나타나심보다 더 강력한 나타나심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요. 은사는 내적 나타나심이고 외적 나타나심이고 열매는 성령의 내적인 나타나심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품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개떡 같은 성질머리 온유해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다툼과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과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막힌 담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사와 열매는 제한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셨다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주셨다가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표적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는다. 2절에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성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의 기름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 첫 번째 그 띄워주십시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포로된 자예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갇힌 자. 여러분, 이건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절대로 상처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이 사람을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모든 것들을 이 상처로 반응합니다. 상처에 갇혀서 나중에는 상처의 안에 어떤 감옥 같은 그 상처라는 틀 속에, 감옥 속에 딱 갇혀버려요. 그래서 상한 자가 포로가 되고, 포로는
나중에는 양 발목 다 쇠고랑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자기 의지가 자기 의지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입을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에 모든 상함이 치유되고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모든 결박에서 갇혀버린 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의 사건에 매여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면 이건 무슨 상담해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반창고 붙여주고 일시적으로 빨간 약 발라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왜요? 상처는 상처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에 똥파리가 앉아가지고 끝없이 그 사람을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상처가 끌고 다닙니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막 포로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빨간 약 발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순간에 이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성이 뭘까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진격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늘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그저 뒷동산 넘어가듯이 꽃내를 부르면서 오봉산 자락 넘어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갈 때는 꽃노래 부를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획을 끈 성탄절이 중요하고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탄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시선을 성령님께 맞추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게 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저편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아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사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사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왕으로 오실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교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존경하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인 훈련이 잘 된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구분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모습은 훌륭한데 그들에게 영적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2사람을 예로 듭니다. 어떤 한 사람,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던 종교놀이, 종교행위, 종교문화만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한 세리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느냐,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부러지기를 동의하고, 할렐루야, 그런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코로나 시대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졌던 어떤 문화도 지식도 거대한 신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던 기도하는 한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답을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인천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주여,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이 인천이라는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사소한 문제 들고 주여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해라. 주여, 우리는 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걸음걸음마다 묻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준비 끝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문을 우리가 이 시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뜻이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 저항할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오. 보혈 아래
난 주보열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공격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절망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러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러지기를 선포합니다. 목사는 우리 주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